역대상 28장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소집을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도록 다윗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다윗에게는 또 그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네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건축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얼른 들으면은, 아니,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도 혹시 반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쨌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십니다. 성전 설계도도 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자기 손으로는 못 짓는다. 자기 손으로는 못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다, 그 말이죠.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다고 하지만은 또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또 자기 손으로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때에 공사를 착공을 했겠죠. 그리고 준공식을 했겠죠. 착공식과 준공식은 솔로몬이 했겠지만 자기가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시대별로 솔로몬 때에 지어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때에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때에 지었다 해서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하려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하나님께 합당하지,
사람이 지어서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운영되어지는 성전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지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도 역시 네가 지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스룹바벨에게도 네가 지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때만 해도 스룹바벨이 처음에는 아주 뭐 짓겠다고 포부도 당당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불과 2년 만인가요? 중단이 됐죠. 그리고 근 한 20년간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요. 지을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재촉을 하시죠. 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너희가 뭐 때문에 못 짓는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큰 이해를 먼저 하시면서 오늘 어쨌든 그래도 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어쨌든 시작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니까 어쨌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것부터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지요. 내용을 보면 자, 오늘 전체 흐름입니다. 성전 시양 대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대략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지으라는 건데 일단 다윗이 오늘 28장과 29장의 내용은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하고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다윗의 유언적인 말입니다. 유언적인 말. 원래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그 사람의 가장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은 어찌 보면 유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 데다가 생각을 안 맞추고 사람이 죽는다. 죽으면 이제 우리와 결별이다. 끝이다. 그래서 죽음 그 자체를 슬퍼하고 그래서 영영 다시 못 볼 거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뭐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누구든지 다 태어났다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슨 특별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특별히 뭐 더 안타깝고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럽고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어찌 보면 슬플 수 있는데 태어나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었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죽기 전에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유언 아닙니까? 유언?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부모 말씀 잘 안 듣다가도 유언적인 말씀은 그래도 최소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유언의 말씀은 그대로 들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옳은 건 아니죠. 맨날 거꾸로 듣다가 그래서 하도 그 청개구리 엄마가 이놈이 또 거꾸로 또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나의 무덤은 물속에다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래야 이제 거꾸로 제대로 묘소를 쓰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은 귀담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제라도 엄마 말을 듣겠노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큰 물에 둥둥 떠내려갈까봐, 시신이 떠내려갈까봐 그냥 개굴개굴 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다윗의 유언. 그래서 사실 우리도 개개인적으로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무슨 유언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뭐 어떤 부자는 온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장독대 밑에 거기 무슨 돈 봉투가 있다. 그건 누가 써라. 또 어디에 또 돈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누가 써라. 뭐 이렇게 유언하고 그리고 죽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돈 같은 거는요, 알아서들 자식들이 다 찾아서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될까봐 그거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있는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서로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도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돈 물려주기 위해서 유언하는 것은 제일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뭘 유언으로 남기고 갈 것인가? 정할 말 없으면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또 자녀들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신앙생활 하기를, 내 이거 마지막 당부다. 꼭 신앙생활 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평생 말 안 들었어도 그래도 부모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유지를 받든다고 그랬죠. 그 유지를 받들어서 마지막 말은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그 청년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안 믿는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뭐 딴 얘기가 아니고 뭐 내용을 제대로 알고 뭐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너희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중에 다 교회도 안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교회에서 장례는 치러줬어요. 치러줬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유지는 받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은 다윗이 뭐 네가 나라를 잘 섬겨라, 뭐 어떻게 뭐 통치할 때는 어떻게 해라, 자식들한테 또는 신하들에게 뭐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가면서 그것 뭐 당부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에는 물론 앞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결정적인 거는 가장 유언적으로 한 말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가면 그거는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마련한다는 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다는 거, 그거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이룬 모든 업적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개인적으로도요,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 성전의 중요성을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솔로몬에게도 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뭐 건물 하나 지어라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되겠지요. 그건 전 이스라엘이 정말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성전이. 그런 면에서 매우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8장 1절로 10절의 내용은 다윗이 방백의 정건축을 유언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내용 다시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예루살렘으로 소집령을 내렸어요. 소집령. 특정한 신하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만 특별 당부를 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듣는 데서.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얘기해 놓으면은 그 몇 사람이 물론 잘 들어주면 좋지만은 그 몇 사람이 거부해버리면은,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잖아요. 또 중간에 그 뜻이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윗이 정말 모두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은 다 오게끔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국에 총회가 열린 거예요. 총회 열어놓고 거기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회원들에게 나의 유언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를 하면서 성전을 짓도록 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경과 보고 봅시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참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자기 형제지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형제로서 모든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형제된 자세로서 지금까지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정말 생사를 함께하는 그런 왕으로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이걸 무슨 뭐 명령이라고 받지 마시고 이걸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언을 부탁한다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준비했다. 무슨 일을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 그곳을 건축할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발판하니까 열왕기 상 8장 27절이 8장 27절 왕상 8장 27절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는 이 전이 오리이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그 하늘들에 있고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늘 아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거기 앉아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하늘나라고 치면은요, 이 하늘나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이 밖에 있는 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이거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고, 첫째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가 어렵다. 기껏해야 하나님의 발 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는 장소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지, 이름 또는 여기는 이제 본문에서는 그 발판이라고 얘기했어요. 발판. 하나님의 발판 또는 발등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발을 이렇게 한 발짝 거기다 들여놓는 정도의 그런 곳이지,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지상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정말 코딱지만도 안 되잖아요. 예. 티끌만도 안 되잖아요. 그런 곳에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느 공간 안에다 가두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불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당 안에, 특히 이 강단 여기는 아주 지성소처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그 목사 뒤에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 마치 여호와의 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요즘은 좀 많이 깨어나서 덜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 궤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가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피 흘린 손으로 짓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네 그거 피 흘린 손으로 하지 마. 네 그거 더러운 손으로 하지 마.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지을 거야.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 다윗의 그 가력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 세상에 그걸 그냥 이런 지하에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예. 요즘 뭐 가끔씩 보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성도가 상처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다 하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복을 합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죠. 제대로 깨닫는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다 옳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걸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 하고 회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교회 안에서 상처 입었다는 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왜 상처 입었냐 그러면은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뭐가 또 뭐 목사님이 반대를 하고 또 누가 뭐 반대를 했다고 회의에서 안 됐다고 그래서 상처 입었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 그럼 뭐 자기 얘기는 다 들어줘야 되나요? 개개인의 모든 의견을 다 교회가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나요? 개개인이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다 그대로 따라야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견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녹아내 가지고 거기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내 의견이 좋을 수 있지만 내 의견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그 의견으로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바로 뜻을 접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할 준비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불을 했어요. 불을 하니까 바로 자기 뜻을 접잖아요. 접고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주시잖아요. 그럼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면 뭐 잘못됐나요? 아니 나를 통해서 안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는 거죠. 꼭 나를 통해서 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내 의견이 관철돼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되는 게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도출해서 거기서 최종적인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일처리하면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짓는 이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 성전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뭘 허락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만 해도 설령 내 의견이 계속 관철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서운할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쉽게 말하면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지금까지 약속대로 다 이루어주신 분이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분이 이번에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더라도 그대로 다 믿어야 맞는 겁니다. 이러면 믿고 저러면 서운하고 그래서 때때로 그냥 상처 입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상처 입거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되고 있어요. 설령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셔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구했는데 만약에 내 뜻대로 해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때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죠.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관계를 회복하시겠대요. 그 솔로몬이 누군데요? 그 솔로몬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솔로몬 관계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원칙상으로는요, 다윗이 큰 실수를 하고 불의의 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처음에 밧세바가 그 불륜으로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는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가 얼마 안 가서 그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다윗도 상심이 됐잖아요. 어쨌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옆에서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통회자복하면서 자기 잘못도 뻔히 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어찌 보면 징계로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지나니까 그만 그 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서 그 신하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지금 그 병들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왕이 그냥 금식까지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그냥 절망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죽었다 소리를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했다가는 왕이 그냥 상심이 돼가지고 알아 누울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수군수군 자기네들끼리 그냥 왕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묻습니다. 12장 20절에 그 직전부터 좀 보면요, 그 아이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죽었느냐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죽었습니다. 근데 큰일 났다. 왕이 알아버렸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뜻밖이죠?
아니 그 아이가 죽어갈 때는 옆에서 막 금식하고 그러더니만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여호와의 궤 앞이겠죠. 그 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갑자기 여봐라, 그동안 금식했는데 나 밥 좀 먹자, 차려와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세상에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시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금식 안 한 사람처럼 그냥 쉽게 말하면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그냥 음식을 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제 내가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그 아이 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 내가 그 아이에게 가기 전까지 하나님 뜻을 이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때 태어난,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위로하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불의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새롭게 된 다윗이에요. 새롭게 된 다윗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도 이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강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많이 받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사실 이런 불륜도 저지른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손으로 성전 짓지 말아라. 너는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시기는 평화의 시기가 되게 하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멀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대로 만약에 지킨다면 영원히 이 왕위가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맹세해라 그 말이죠. 맹세해라. 예, 우리가 반드시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왜요? 다윗이 지금 유언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맹세를 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기로 하라 그러잖아요.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맹약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 얘기죠. 자, 그래 놓고, 예, 9절에서는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에게 이제 또 당부를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네가 똑똑히 알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도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촉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유언적인 말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윗이 지금 솔로몬 그리고 모든 신하들 보는 앞에서 이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다 서원을 하게 만들었어요. 서원을 유언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을 건축할 때에 자기 임의로 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건축할 것을 성소를 다 식양을 그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설계도라고 합니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작성해 주셨어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 이제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렇게 설계도를 얘기하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다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쭉쭉 나오는데, 예, 설계도 쭉쭉 나오는데 19절 좀 건너뛰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직접 그려가지고 당신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지 다윗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라고 솔로몬에게 또는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얘기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으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자, 내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주십시오 라고 어떤 건축업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건축업자의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설계했고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다 하게 했으니까 내 집이죠. 어떻게 건축했다고 건축한 사람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야 된다. 굳이 거기다 솔로몬자를 붙이려면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솔로몬을 굳이 끼워 넣으려면 중간에 그가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정도는 적었지만 이 성전 자체가 솔로몬의 성전 그래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왜 짓느냐가 더 중요하죠. 왜 짓느냐가 더 중요한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제사 드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11절부터 19절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 식양을 주어서 제대로 설계도를 주는 장면입니다. 자, 아까 11절을 읽었는데 11절에도 설계도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지요. 근데 11절에는 성전의 내부 모습과 속죄소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자, 이번에는 영감으로 받은 성전의 뜰과 그 밖에 모든 설계도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모든 그 설계도를 영감으로 받았대요. 사실은 이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줬다 그 말이죠.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 자,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것도 쭉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지으면은 어디 써야 되는지 그 용도를 설명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4절.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금과 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금기구, 은기구 이런 것들의 그 총량을 계산해서 그걸 또 얘기했나 봐요. 그 다음 15절.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그 성막은 등잔이 어찌 보면 하나였죠. 하나에다가 7등을 켰죠.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 성전은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물론 메인 등이 하나 있었겠지만 메인 등잔대 하나 외에도 다른 등잔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곳곳에 또 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또 은으로 등잔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만들도록 했다 그 얘기고, 16절에는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진설병상. 진설병은 떡상이죠. 떡상. 떡을 진열하는 거. 또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예, 금잔, 은잔, 자관 뭐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줬다는 거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여기 저 향단,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같다고 봐요. 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향단이 있고요. 여기에 바로 건너서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잖아요. 궤가 있고 궤 위에 이 천사가 있습니다. 두 그룹 천사.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장이겠죠. 천사장. 자, 천사장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금으로 만드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 향단도 중요하고 법궤도 중요하고 이 두 그룹도 중요합니다. 이 두 그룹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은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려서 요 내용을 다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자, 20절. 20절로 30절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것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는 뭐든지 겁이 납니다. 겁이 나고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하던 것들은요, 시작이 쉬워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요,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힘을 많이 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죠. 시작이 반이라고요. 일단 시작을 하면 이미 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처럼 이런 시작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공사할 거를 시작 안 하면은 6개월이 지나도 시작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작을 하면은 절반은 하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도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랬죠. 예,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은 주저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읽을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성전을 하는데 이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일을 시작하지만은 사실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할 거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그냥 해라 그 말이죠. 해라. 그런데 이게 겁이 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저하지요. 이거는 여호수아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로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사실은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많은데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가 무슨 통솔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목전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때인데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비슷하죠 말이. 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다윗이 죽을 이후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는 순종해라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어떤 일이든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뭐든지 다 하라 그러는 줄 알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전 쓰고 내가 애쓰고 힘쓰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요 될까 안 될까 걱정부터 하느라고 시작도 잘 못하고요. 시작만 해도 벌써 절반은 나갈 텐데 시작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되니까 계속 머뭇머뭇거리다가 일을 놓치는 거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 말이죠.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시작만 하면은 뭐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이죠. 예, 나보고 뭘 하라 그러는 줄 알고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러지만은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해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어찌 보면 이름만 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시작만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통령이 참여합니다. 대통령이 참여해가지고 자, 이 일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고서 쉽게 말하면 포를 쏘고 그리고 테이프를 끊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프를 끊으면은 일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 일을 다 해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일을 해냅니까? 그렇죠. 자기는 시작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진짜 기술자들이 와서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다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다 전문가가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방향 설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방향을 설정해주면 돼요. 그 방향을 설정해 주려니까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들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이건 되니 안 되니 뭐 따져가면서 어떻게 이게 되겠느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되게 하실 건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시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시작 안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또는 불신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수아가 그거 아닙니까? 내 발로 밟는 곳은 다 너의 땅이 되리라. 그거는 믿고 나아가면 된다 그 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면은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시작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시작하였고 또 은혜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거스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